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여러분 컴퓨터 딱 키면 이런 창이 뜨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일까요? 몽골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 이곳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몽골입니다. 작년 8월에 제가 몽골의 한 캠프장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기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8월인데 반팔 입지 말고 조금 긴 옷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조금 춥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갔었는데 저는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이 조금 긴 팔 하나를 입고 갔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두꺼운 옷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공대 출신인데 밤에 이 온도가 그 겨울에 저희가 1월 달에 특수 훈련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때 밤에 자는 것보다 더 추운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게르에서 나무를 조금 떼주다가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건 뭐 군대 1월 달 훈련할 때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드디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이 옷을 저한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옷을 다시 돌려달랄까봐 그 옷을 빌려준 순간부터 한국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한국에 와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 따뜻한 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기분인가?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가 옷을 벗었다는 사실, 이것은 제게 있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초원을 거닐 때 평상시에는 거의 지옥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옷을 입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나 모릅니다. 너무나 기뻤던 친구는 드디어 반팔을 입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큰 희생을 했기에 주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반팔을 입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코 벗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my friend.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7절,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딱 2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1번 나오는데 야고보 2장 23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친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최근 저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오늘날 읽는데 그냥 읽다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종들은 밑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 종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we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돌아온대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누구만 돌아와야 되죠?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돼. 나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라고 했을까? 근데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는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분명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삭을 드리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사실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요. 우리 친구가 언제 옷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까? 추우면 빨리 달라고 할 텐데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친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의 설교의 제목은 친구 같은 시조입니다.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이 해는 정말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사자에다가 제가 다 빨간색을 칠해왔는데 이 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024년은 한국 선교 120주년이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조사에는 114년 된 최장수, 대한민국 최장수 월간지 시조가 있습니다. 1909년부터 2024년까지. 어제 캄보디아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114년 된 잡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민첩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까? 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유능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자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신하요 그로부터 인정받아 감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10지파를 받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도 누구누구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예, 여로보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일왕조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왕기상 13장을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다가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이 무엇일까? 사실 이 열왕기상 13장은 가장 구약에서 난해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후 문맥을 깊이 살펴본 결과 이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신 함께 자란 친구들의 충동에 따라 솔로몬보다 더욱 강경한 조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솔로몬을 징계하고 르호보암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반역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로보암을 원해서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어떤 면에 있었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을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는 친구처럼, 그가 비록 반역을 했지만 그를 친구로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익명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제단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마비되게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경고를 주시면서 손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고 했을 때 이 말을 그가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해서 돌아가던 길에 늙은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 말을 들어라.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돌아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자가 와서 찢어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이 선지자가 그 사자가 시체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런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갈라진 제단, 마비된 팔, 그 다음에 불순종한 이 선지자가 죽는 경험을 통하여 그에게 보고하게 하고 경고를 주었어요. 선지자왕 107페이지에 뭐라고 했는가?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신속하게 나타내신 신속한 불쾌함을 분별해야 했고 이 형벌들은 그에게 행악을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어지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여로보암이 친히 제사장을 삼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는데 막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남방 유다의 장막절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있었던 이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 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표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8월 15일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행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한 명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초대 왕이었는데 그가 잘못한 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왕들도 이런 죄들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런 경고와 징조를 보여주었음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되었다면 왕은 이 사실을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선지자가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 형벌들은 그에게 행악을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야 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왜 시조와 가정과 경강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두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로 준 것입니다.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마지막 징조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기별이요, 또 이 가정과 건강은 건강 기별을 따라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처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로보암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강계원이라고 하는 한 분을 제가 시조권장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비봉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없는 평신도 사역자가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당신 어떻게 재림신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시조 한 권 때문에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세계 선교 홍보대사도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칼갈이 봉사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 전도 소책자를 가장 많이 전한 분이십니다. 시조의 메아리에 올해 이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13살 나이에 나는 홀로 부산으로 가 46년을 살았다. 처음에는 구두 닦기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6개월 동안 지냈는데 부산 동부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분이 너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라며 경찰서 구내식당 주인 할머니를 소개해 주셨다. 거기서 낮에는 유치장에 도시락 나르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다. 그렇게 6년간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2층 다듬이 방을 얻어 독립했다. 유치장에 도시락 넣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어울리다가 건달 생활을 시작했다. 깡패가 되었습니다. 40년간 계속된 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은 36초등학교 교장인 김병도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우연히 알게 된 그분에게 시조라는 잡지를 받고 나서 마음이 꿈틀거렸다. 시조를 읽으며 나는 생각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 시조를 우연히 전달받았대. 근데 이 시조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건달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죽든지 아니면 반 병신이 되어야 거기서 깡패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건달 생활을 그만두려면 반 병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나는 그 세계를 빠져나올 수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이 부산과 가장 먼 천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열었습니다. 요리 기술이 부족해서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천안에 와서 기적적으로 한 분을 만났는데 재림신자를 만났어요. 그가
뭘 줬느냐? 시조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조는, 목사님, 시조는 마치 내게 있어서 친구와도 같은 책입니다. 나를 재림교회로 인도해준 친구 시조, 나를 건달 세계에서 건져준 친구 시조, 내게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준 친구 시조,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준 친구 시조, 참된 구세주 예수를 소개해준 친구 시조. 나도 이제는 이런 친구 시조를 전하며 살고 싶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윤원하 집사를 통하여 다시 시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세천한 교회에 다니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교회 주변 청소를 하고 수요일이면 천안역에 가가지고 가슴 뛰는 이야기 5,000부를 전했어요. 부족해가지고 시조사에 요청해서 다시 기증받아가지고 5,000부, 10,000부를 그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시조를 전하며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살아있는 시조, 친구와도 같아 내 생명을 살려준 이 시조를 전하며 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4월 가정과 건강 표지와 이 시조 표지를 제가 미리 좀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선지자와 왕 713페이지, 하나님께서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재림교회, 재림신자 여러분과 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구속의 기별이에요.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말씀의 보관자요. 출판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머지않아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하루에 1,000명이 돌아올 것입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고 돌아올 것입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Publications must be multiplied. must라는 조동사를 썼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must는 당연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지막 선교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헌납하지 못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헌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시조사 권장부장으로서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혼자,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고의 기별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 거룩한 사업에 올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재림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조 헌납에 우리 일반 우리 개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5부를 헌납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은 10부를 헌납하고 우리 평신도들과 청년들은 7부를 헌납해서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시조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을,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미세. 주는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남은 무리로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담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맡겨주신 이 거룩한 재정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아 예수님 오실 시간이 너무너무 가까운 이때 아직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담긴 기별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담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방방 곳곳에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